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31장, 고린도전서 11장, 에스겔서 9장, 시편 48편. 첫 번째, 사무엘상 31장, 불순종의 끝, 사울 왕의 비극적 종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는 활 쏘는 자들에게 맞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던 사울의 몰락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 있는 장례는 사울의 마지막에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 장은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면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6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불순종의 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주어진 자리에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리더십은 영적인 신실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공동체 질서와 성찬의 신령한 의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배 중 남녀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면서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를 창조 질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성찬에 대한 교훈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이 분열과 무질서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며 자기 중심적이고 무분별한 참여를 책망하며 성찬의 참 의미,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몸을 하나로 이루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신령한 고백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익숙한 의례로 여기기 쉬우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나의 신앙과 교회와의 관계를 성찰하며 하나됨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삶을 놓는 결단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9장, 심판 속에 보호받는 자의 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6명의 심판자와 한 사람 서기관 같은 자를 부르시며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린아이도 포함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별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내면의 경건함이 심판을 피하게 하는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9장 3절 4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의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외적인 신앙보다 내면의 경건이 하나님의 표적이 됩니다. 공동체의 죄에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48편 하나님의 도성과 영원한 인도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며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원수들이 놀라 도망감을 묘사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며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8편 13절 14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와 불안정 속에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보장을 약속받는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